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22장 41절로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1절로 53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 남아있던 그 땅에서 쫓아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그 배가 에시건 요엘에 가지 못하게 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다윗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려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함께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 방권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방지숙 권사님 조선일보 설립자의 맏딸이죠. 우리 교회 출석할 때만 해도 밝히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뭐 이제는 뭐 다 하시고 이제 주님의 부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일대기를 회상을 좀 해봤었습니다. 사실 이분이요 너무 귀한 게 70대에 헌신을 하신 거 아세요? 필렌에서 기도원도 좀 하시다가 75세에 중국 선교를 떠났답니다. 5년 동안 중국 선교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70대 말에 1년 동안 페루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80 다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죠. 어제는 이제 우리 고목사님이 조선일보의 그 내력을 좀 묻더라도 어떻게 그 조선일보를 설립했냐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 방 사장님이 아내가 넷입니다. 첫째, 둘째 아내는 자녀를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 권사님의 어머니가 셋째인데 방 권사님이 맏딸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네 번째 부인이 아들 셋을 놓고 뭐 이런 어떤 가계가 형성이 돼요. 우리 권사님 그 옛날 2대 정외과 다니셨거든요. 똑똑하시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속에 그의 일생이 풀렸다면 아마 정계나 어떤 그 재계 쪽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예,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귀한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인생 노년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어제 5명이나 갔어요. 함께 그분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고 우리 마지막까지 잘 가기를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었죠. 오늘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상 요약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죠. 왜 이 역사를 우리가 대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그 왕정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용을 따라서 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다. 사실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 선지자가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엘리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죄악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으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네요.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죄악의 결과가 뭡니까?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애꿎은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과 재앙의 결과를 경계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 엘리야,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목적은 백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왕들을 깨우치는 거죠.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길을 가라, 이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내용은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됐다, 뭐 이 내용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아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살았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비록 산당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 왕의 치적이 22장 마무리를 하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한 이 복되게 살려면, 복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41절로 42절을 보시면 참된 화평을 추구하라, 이 내용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사실요, 이 아사, 그 부친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제 그가 사실은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목적이 뭐죠? 화목을 추구하려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려고 산당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3절 보세요.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렸다, 분향하였다. 44절 보세요. 또한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종식이 됐습니다. 그 정략 결혼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우상 숭배와 정쟁을 초래했지요. 화평은 좋은 겁니다. 화평 추구는 해야 되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토대 위에 형성된 화평이어야 한다는 거죠. 불의하고 모욕감 주고 비굴함을 강요하면서 형성된 화평은 참된 화평이 아니죠. 이길 힘이 있어도 대의를 위해서 져줍니다. 다툼과 갈등을 힘써 절제하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서 쓰레기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 보셨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민족인데 저들의 북한의 모습이 저토록 처참하구나. 우리 실상이 쓰레기요, 오물 천지요, 뭐 이런 거, 이 실상을 한국에 알린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을 우리는 영적 시각이 있으니까 알아요. 우상을 섬겼더니 이 열왕기 사항 똑같거든요.
그 주체사상인이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 땅이 이렇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재앙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천지입니다. 오물 천지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직시를 하고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면서 중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한국의 위정자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저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알고 참된 화평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이 나가야 되죠. 사실요, 우리가 일상 중에 모욕과 수치를 영혼과 정신을 깨우는 어떤 그런 성숙시키는 밑거름으로 삼으면서 공감 능력과 타인 감수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는 뭐 여행하면서 참 이제 차차 나누겠지만은 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연을 그 안에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화도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일도 조금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잖아요. 막힘이 열리거든요. 영적 감각이 깨워져요. 그러면 시각도 이 느낌도 이것도 살아나거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더 느끼려고 묵상하는, 이거는 말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평의 기운이 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로잡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이 어떤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6절 보세요. 여호사밧은 아주 도덕적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우상신전의 남창들, 동성애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네요. 사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도덕적 개혁 과제 중에 남색하는 이 자들을 추방해야 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미국에서 설교 이렇게 했다가는 다 체포되는데요. 감옥 갑니다, 목사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남색을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동성행위자들은 다른 것 다 끊어도 그 행위만은 끊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신이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나를 정죄하냐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중독 행위가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중독자들은 그 중독을 끊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중독이 되도록 창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독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중독된 걸 끊으려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탓하는 변명 버려야 되고요. 중독 행위를 끊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알고 끊으려고 힘을 써야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고 그 길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도덕성은 어떤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 이상의 뜻이 있어요. 선한 심성, 인간성, 이 기독교적인 도덕성의 기초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라도 인간성 나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 자손,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에서요, 인재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력 중시 안 합니다. 팀워크,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 중심으로 보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제 47절을 가보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에돔에는 왕이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요, 바른 통치로 남유다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에돔을 정발하고 에돔에 섭정 왕을 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이게 발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화평도 중요하고 또 인성도 중요하지만은 경제력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인격과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 새벽에 영적인 복만 사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정직하게 정당하게 돈을 힘써 벌어야 되죠. 그래야 돈을 잘 쓸 거 아닙니까? 불의하게 돈 버는 모습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이거 말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내적 평안도 중요하지만은 시대적 사명 이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눈 뜨고 충실해야 이 참된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삶에만, 물론 이제 목사나 이 사역자들은 이제 초연해야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부자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땅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가 살피면서 살아야죠. 소중한 돈이요,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 돈 욕심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활용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십시오 하면서 다시 선단을 조직하자고 이제 49절 비춰주세요. 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죠. 왜? 잘못된 왕과 교류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받을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한 길을 걸었다. 마지막 51절 53절을 보면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 2년간 통치했다고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왜?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랐거든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악한 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가면 패망의 길이다. 이게 열왕기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선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연로한 이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동역자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에겐요, 되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냐, 이것이요 사람을 그렇게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가정 환경, 교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 더 나아가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려고 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건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가라, 이런 말이죠. 좋은 책 가까이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사람 가까이 하는 거 더 좋습니다. 이럴 때에 미혹과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삶의 무게가 덜어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가슴이 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사람으로 사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거죠. 열왕기상의 핵심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망할래?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을 갈래? 이거였거든요. 자기 우상화에도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도 말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동역의 동행을 하는 복된 길을 가라 하셨죠. 우리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역, 그 동역자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은혜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시선으로 사람의 행함을 살피시어 복과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저희와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과 세속적 성공에 유혹당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과 작은 죄도 멀리하는 정직한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